벌써 발언하고 시작한 지가 2제 때가 됐거든요. 기억은 나세요? 네. 공부는 하고 계신가요?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공부 방법이 그저 감사하다라고 느끼면 돼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고 감사하다는 것을 가슴속에 자꾸 느끼다 보면 세월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평생 운명이 나빠지고 현실 세계에 사는 것을 이걸 운명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운명세계가 좋게 하는 방법은 오직 감사합니다라고 발언하고 예경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이래로 다 안락하길 원하고 다 넉넉하게 쓰고 살고 싶어하고 다 뭐죠? 남보다 나은 삶을 이렇게 그 높고 낮은 이렇게 부분 차이에서 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여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든지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시 쉽게 말하면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천만이 누구 다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자기 마음 안에 감사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야. 한 번씩. 그래서 그 운명을 좋게 하려고 그 자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서적도 있고 인터넷도 뒤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모자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한 번씩 있어요.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마운 것을 잊어버려요.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오직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어떻게라도 천지 만물, 모든 생명, 모든 사람, 모든 이웃, 모든 가족이 다 내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를 도와주고 깨워지고 깨어나게 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줘요. 그게 사람이 가지는 본질성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아직 이 세상이 잘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선량스러운 여러분들의 마음세계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답니다. 이 세상이요, 전부 물질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사실은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절에 오신 그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보이는 저 세계도, 내 몸뚱아리도, 내 육체도, 내 생각도, 내 마음의 그림자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 있고 없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전부 이 내 몸뚱아리도 이게 마음이고요. 내가 움직이는 것도 이거 다 마음이고요. 내가 어떤 것을 들여다보고 지향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 마음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가보라는 것이 인가가 있다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인가가 늘 역연하거든요. 인가가 분명하게 작용해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요. 그러니까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 부인 만나서, 이 가족 만나서 내가 인생이 엉망이구나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 줄 모르고 다 결혼하지. 그런 줄 모르고 다 쫓아가지. 가서 보고 나니까 평생 짐이라. 저도 은사스님 입적하고 아이고 내가 개 탔거다 이랬거든. 그때 돌아서 보니까 사제가 17명씩이나 줄줄이.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얻는 것이 곧 공짜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 뭔 얘기를 하지? 사람 안에 인가가 역연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줄 알면, 인가가 역연하다는 것만 알게 되면
양심이 있는 거고 사람 안에 이 태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악행을 저지르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입장에서 악을 쓰고 덤비고 싸우고 일으키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게 다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자기 안에 내면 안에 저 우주 천재 삼라만상에 자기가 뿌려놓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업력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업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이건 내가 나에 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천리는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되죠, 그죠? 정말로 억울한 짓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나한테도 억울한 짓 받으면 업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싸우는 일이 생기면 옛날에는 가서 이기고 굴욕이고 뭐 이래서 싸우고 한판 하잖아, 그죠? 근데 요즘 도망가셔야 돼요. 가서 변호사 불러서 바로 고발하시면 돼요. 이유가 없어요. 맞으면 도망가야 돼요. 시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부딪혀가지고 내가 반드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뒤바뀌어져. 조사에 가면 먼저 조금 더 강하게 휘둘렀으면 오히려 바로 쌍방되고 억울한 일밖에 없어.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싸우고 시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법리적으로 그 의견을 구하고 신고해서 하시는 게 가장 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에 오시면 부처님께 합장하고 얘기하죠. 이것도 내 마음의 공덕을 짓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의 삶은 공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선업을 쌓은 공덕은 그냥 자기 안에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악심에 오랜 세월 연습에 의해서 그 까먹기도 바빠. 복지은 거 까먹기도 바빠. 그래서 절에 오시면 절에 와서 그렇다라고 하는 법칙은 없어요. 그러나 절에 오시면 공덕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공덕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느껴지는 힘의 에너지를 같이 배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처음에 하기 어려운 일도 오셔서 자꾸 기도하고 예경하고 다른 사람 지장보살 하시는 소리 지나가는 것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바탕이 업력이 그게 뒤바뀌어져서 바뀌어져서 좋아져 가는 과정을 수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제가 오랜 절에 살면서 계산하고 조사한 내용이 같이 와서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좋아져 가는 사람을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 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부정감이 생기면 싫은 생각이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일어나 이렇게 왜 이걸 왜 하나 이런 사람이 그 과거 전세에 업력이 깊어가지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싫어. 다른 불자님들 사는 거 보면 꼴 사납고. 여러분들 불자님들이 다른 불자님들이 연불하고 목닥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마세요. 그거 업장돼요. 내가 안 맞는다라고 해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절에 오셔서 그러시면은 업장 생겨요. 시비 분별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시비하는 것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시려면 시비하는 것에서 벗어나시려면은 더 감사하는 것을 배우세요. 하루에 3,000번씩 하고 계시죠? 네. 우리 회장님만 대답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해보세요. 아들이라도 붙들고 앉아서 우리 아들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08번만이라도 꼭
기도해서 축원해드리면은 그 자식이 잘 돼요. 아주 묘한 것이 있어요. 그 묘한 것은 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우주 전체 삼라만상하고는 전혀 아주 터럭만큼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 공동력을 가지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건 서가세존께서 그렇게 설명하셔서 이렇게 시원찮고 이렇게 세상살이의 힘든 과정을 겪는 우리도 안에 잘 들여다보면 내 안에는 저 황금빛을 내는 서가세존님처럼 부처님처럼 그렇게 똑같은 아주 터럭 같은 차이가 없는 진배의 공동력이 나 복과 지혜가 완벽한 상태에 갇혀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잘 이해하면 그걸 초견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이 어디 크게 무슨 하늘에 별이 열려서 이 지구가 번쩍거리고 해야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 안에서 잘 들여다보시면 천천히 자기 안을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광대무변한 세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못 느끼거든요.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법문 드는 것도 마음이고 그렇지 연불 하는 것도 마음이고 근데 그 마음을 몰라요. 모르거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아니고 바뀌고 항상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제 일려면 우리나라에 좋은 점이 참 많거든요. 외국에서는 놀랄 정도로 좋은 그 시스템이 참 많아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국민성이나 또 우리 한국 국민이 친절한 거 세계에 아주 이 좋은 답 받고 있고요. 하이파이 잘 되고 있고 상하수도 잘 돼 있고 도로망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면 여기는 거의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밤에 우리는 밤에 10시, 12시 밖에 나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런던이나 이런 데 밖에 12시 나가는 것은 상상 초월할 수 없는 그 위험지구가 많거든요. 선진국이라도. 우리나라는 그 치안이 굉장히 좋은 동네거든요. 그래도 남지장보사. 그러니까 눈에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몰라요. 중국에 가면은 버스가 아주 불편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차를 세워주잖아. 이거 누르는 거. 안 타보셔서 모르고. 이렇게 뺑 누르면은 가다가 세워주잖아. 설 때 가서.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이게 화장실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늘 느끼는 거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이 우리한테 다 깃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은 아주 허접하게 생각하고 남이 가진 것은 엄청난 것 같고 거기에 위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불경 안에 이제 내용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내가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동급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내가 왜 속이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 그건 아직 초등학교 학생 수준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아상을 낮추는 거고 불안을 내려놓는 거고 괴로움을 내려놓는 거고 일어날 수 없는 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을 스스로에게 내려놓는 과정이 우리는 참배이고 기도이고 예경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명료하고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것만 내려놓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원하지 않아도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꾸 애우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우세요. 저는 그냥 아주 작심하고 하루에 10,000번 채우려고 기를 쓰고 있어요. 그냥 밥값 하느냐고. 해야 돼요. 진짜 해보시면은 이게 제가 강요할 것도 없고 할 것이 없어요.
옛날엔 안 되면 그거 참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하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려니 이러고 참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이 이 절에 와서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불자님들이 들어있어요. 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현실 안에 전부 그렇게 겪고 살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 100만 원 되지 않는 가지고 한 가족이 사는데도 알고 있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낮은 곳의 삶을 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가지고 이해가 되고 알아요. 나중에 들면서 저도 원망하고 저도 싫어하고 저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게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보시하고 어려울수록 나누고 어려울수록 뭐죠? 더 부지런히 하게 하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부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에 위실력을 가지면 그 위실력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위실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혼자 웃기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좋은 일이 생겨요. 자기 안에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게 이제 공통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왔다 가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습관 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다 좋아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이 공덕으로도 그 좋은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축원하고 공양하고 예경을 꼭 놔두는 거예요. 요즘 이번 49제 입제하고 그러면서 그전에도 스님들이 열심히 축원하고 예경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오신 진강 스님, 지묵 스님 이렇게 와서 기도해주러 시장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이번에 그 축원문을 계속 읽어요. 아주 어떻게 이쁜지 한 번씩 뒤에 와서 보면 정말 뭐 하는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축원문을 읽어요. 안 빠지고 다 읽어요. 불자님들도 그만큼 현장에서 일단 현실 안에서 집안이나 생활에서 늘 감사행을 불러드리세요. 그러면 불행감은 없어져 가고 어두운 것은 없어져 가고 이제 옛날 방식으로 뭐죠? 업장은 소멸되고 현실은 복과 지혜로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원부에. 그 축원부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순환한 것이 좋지. 저 수도관 이렇게 마치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 아시는데 그게 삐끗하게 맞으면은 아무리 해도 그 무리세요. 정확하게 좀 믿으셔야 돼요. 마음의 공덕을 꼭 지으셔야 돼요. 이 책은 은사스님 펴신 책이고 제가 다시 정돈한 책인데요. 안 보셔도 돼요. 이 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중간 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참 인간은 영이요 이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육체를 넘어서 육체도 마음이고 영도 마음이고 다 마음이거든요.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참 인간은 영이요 자비요 슬기란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혜는 범죄도 질병도 죽음도 없으니 죄와 병과 죽음은 필경 악몽에 불과하다 했어요. 이게 법화경의 사상이고 화엄경의 설명이에요. 이게 번역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생명의 불성을 자각하면 우리들 안에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고 더 나은 더 괜찮은 생명력을 자기 안에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현재 이 몸뚱아리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파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고마운지 안 고마운지 몰라요. 외국에 가서 해보면은 한국계 최고예요. 인터넷은 한국이 최고예요. 인터넷망이 현재 전 세계에서 1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점이 참 많아요.
너희들은 생명의 불성을 자각하여, 다시 말하면 뭐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다시 이제 저 좀 보시고 이제 5분만 더 보겠습니다. 내 안에 복이 있어요, 없을까요? 복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바로 알아들으시지? 너무 감사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계속 우리는 눈을 뜨면 팔자 탓을 하거든요. 복 없는 사람이야 이러거든. 그 복 없는 짓을 지가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그 하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 것은 본인 자신에게 있거든요. 어두운 인생을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작용이에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각해야 돼요. 뭘 자각해요? 나한테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연습시킨 거거든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복이 생깁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 비로소 뭐죠? 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지혜장, 덕장, 힘든 장사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필요한 건 덕장을 넘어서 꼭 있는 게 뭐라 하세요? 고사해 보면 복장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경하고 법문 듣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뭐 한다고요? 복이 쌓여가요. 이때 복은 무슨 복이요?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설령의 복이다 그래요. 요건 시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면 저 지장보살님 쉽게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천지만물 모든 생명력이 다 도와주게 돼 있어요. 다 보살펴주게 돼 있습니다. 절집에 와서 안 게 그거밖에 없어요. 좋게 들여다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감사하게 세상을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나한테 감사한 게 많이 와 있는가를 느끼시게 돼요. 맞으시지? 네. 무조건 맞다고 그러세요. 네. 안 그러면 안 끝나. 여기 보셔야 되죠? 그래서 꼭 느끼셔야 될 이게 덕목이 뭐냐면 내가 꼭 복 있는 사람이 잘 찾아보면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모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만들어준 것만 해도 하늘의 천복이 무슨 고복이었더니 무슨 뭐 인친이었더니 무슨 뭔 이유가 있어서 뭐가 어떠고 안 돼서 다 그런 거 탓하는 사람들은 다 비겁한 사람들이 마음의 핑계와 비겁을 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연세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생명은 영원불멸하게 열려져 있는 이 그 한 선을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시비할 거 없어요. 나이 들은 것도 탓하지도 마시고 잘못 사는 것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미워하지 마세요. 그때 이렇게 그거 버리세요. 그때는 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어떤 노래 그랬잖아요. 있을 때 잘해요. 아주 그 명언 있을 때 잘해요.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되고요. 복이 있을 때 복 지켜야 되고 그런 거예요. 생명은 불성을 자각해야 돼요. 이게 자각하시면 돼요. 내가 행복한 존재라고 자기가 자각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뭐가 없어서 안 행복해 이런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뭐죠? 망상이에요. 세상에 안 되는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전부 잘 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재벌 되잖아요. 전부 다 재벌이 사는 거거든요. 그 생각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고 훔쩍하고 들어갈 따뜻한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러면 아주 행복하신 거예요. 살다 보면요, 지 방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 저처럼. 이거 딱 얘기할 게 없어.
그래서 보면 딱 정리할 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불성인 참 인간을 알아야 된다 이랬어. 내 삶에 이 사람이 곧 참 인간이다. 저 입적하신 우리 큰 스님들 법례 보면 참사람 참사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옛날에는 그 참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소멸하지 않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조금씩 알게 돼요. 그것만 해도 지옥고는 면하고요. 다음 생에 더 좋은 그 광명스러운 복과 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지혜가 열립니다. 자기를 의심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나빠진다는 이 망상을 벗어내셔야 돼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뭐죠? 미망이에요. 어둠이에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그대로 이 사실을 보면 참 인간은 곧 신이요. 전지전능의 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 육체에 다 뭐죠? 이웃집에서 얘기하는 신령스러움이 여기 다 깃들어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못 보니까 안 보이고 안 사용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은 곧 신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곧 영이고 사람은 곧 신이거든요. 성경에 뒤져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크리스트라고 하는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부 영에 대한 얘기예요. 불경 안에 없냐로 허구한 날 얘기 다 그 얘기. 안역따라 삼명삼보리 마하반야가라 이렇게 다 같은 얘기.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법신불은 곧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 그대로가 누구라고요? 법신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은 나쁜 습관,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가시면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뭐죠?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이 법당에 오신 모든 우리 불자님들이 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복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얼른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은 큰 등력이, 마음의 등력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돼요. 자세가 딱 생기게 되고 용기가 딱 생기시게 돼서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딱 마음속에 생기게 돼요. 그래야 부처님을 만난 거죠. 부처님은 그러셨으니까. 부처님 부자로고 살 수 있었거든요. 장사도 할 줄 알고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거의 천재적인 의식구조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대단한 용기거든요. 평생 남의 집에 가서 이게 뭐죠? 탁발해서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하라고 먼저 못하거든요. 딱 8일간 저쪽에 담톤이라는 가서 다른 그 황색 그 가사 수하고 같이 수행해보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 하루에 아침에 벌어다가 하루 종일 먹거든요. 일종씩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아니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저처럼 시원찮은 스님은 가서 갖다 놓고 이만큼 갖다 놓고 거긴 잘 안 상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일종씩이 한 번 벌어서 먹고 살긴 사는데 시키면 그거 못하겠더라. 그게 용기거든요. 더 구하지 않는 것도 큰 용기거든요. 서가시조는 구하지 않으셨어요. 가뜩이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시간도 다 됐다고. 우리 집에는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가진 게 많아. 고백하거니와 내가 너무 많아. 책도 많고 옷도 많고.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은 다 호련하게 가셨는데 그 용기가 부족한 거야. 생활에는 그래도 머리 깎고 살면서 생활에 아주 밝히고 사는 못 써.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구절만 읽으시면 멸하는 것은 참 인간이 아니에요. 있거든요.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어요. 가져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은사스님이 잘하는 것은 속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은사스님은 어디에서 뭔 돈문 듣고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찾아온 것에 대한 자기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배워서 절대 이거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 안 해요. 해봤자 별일 없는 거고. 은사스님이 만들었고 내가 조금 손질을 했고 이거 큰 스님들이 다 정리해 놓으셨고 감수 다 끝났고 옛날 큰 스님 철옹 큰 스님이라든가 옛날 큰 스님들이 강청화 큰 스님 이런 분들 고광덕 큰 스님 이런 분들이 다 이거 공부하셨어요. 의심하실 게 없어요. 멸하는 건 참 인간이 아니에요. 딱 선언하자. 뭐가 더 두렵고 무서워. 먹고 사는 거 해결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지 내가 바르게 일을 안 할 뿐이죠. 더 게으르고 더 싫고 욕심은 더 많이 챙기고 이득은 구하고 그런 마음 안에서 구하니까 안 이루어지죠. 정직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살아가면 다 돼요. 저는 농사 지은 사람도 1년에 몇 억씩 벌어들이는 사람도 봤거든요. 농사 지어서. 참 대단한 거예요. 농사 지어봐서 알거든요. 바빠. 농사 짓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뭐죠? 키워내는 것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농장 물에 때문에 하는 거지. 못 살 일이에요. 일단 선언하고 살아요. 뭐라고요? 멸하는 것은 참 인간이 아니다. 죄 짓는 건 참 인간이 아니요. 병드는 것은 참 인간이 아니요. 지상의 인간들아, 내 이제 너희에게 부르짖나니 너희는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라. 뭘 자각해? 모든 종교가 죄를 뒤집어내고 참여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 전부 미망이에요. 그거 털어낼 거 하나도 없으세요. 제업이 태산 같아도 지금부터 선행을 잡고 선령을 쌓으면 지난 것은 없어져요. 반대로 없어지게 되고 좋은 것은 쌓여가게 돼 있어요. 그걸 할 용기가 안 일어나니까 좀 실천 좀 해보시면 부처님 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후회가 따르지 않습니다. 공덕의 원을 세우세요. 가장 가까인 사람에게 좀 기쁘게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고 원동력을 주고 신뢰를 주고 칭찬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불러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성은 참인간이니 참인간은 법신불이니 어떻게 죄와 병과 멸망이 있다고 하겠는가. 아니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골자 내용이 법화경에 이게 골자거든요. 대방광불 화엄경하고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이 큰 대승경전 안에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이 출자를 찾아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부처님의 큰 대승경전 안에 들어있는 아주 대단한 동력이 거기 깃들어져 있어요. 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오고 말하는 것은 내게 온다 그랬어요. 저 은사스님이 주로 설명한 말이 뭐냐면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오고 있다. 복을 지으세요. 복 짓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가족에게 먼저 기쁜 말을 하세요. 감사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말을 하세요. 좋은 표정을 좀 보여주세요. 상대 듣기는 나는 천상의 그 미묘한 음악처럼 들리고 말하고는 같지만 혹시라도 상대가 괴로워할 수도 있거든요. 남지장보사 합장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습 자꾸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